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 이미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은 완벽한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성품을 옷 입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직설법,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면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계속 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각에 따라서는 새로운 옷을 계속적으로 입어야 되는 이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긍휼의 옷을 입고 또 화평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예배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옷을 입은 변화된 삶이 최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관계, 그 곳은 어딘가?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가정, 바로 그곳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아비들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다 당시에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이 관계들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새로운 존재라면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오늘 우리가 한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특별히 가정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요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군인들도 몇 명 보이던데 군대에서 나는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우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하는 곳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새로운 관계가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명령법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바울사도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축소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내들한테도 딱 한 절, 남편들한테도 한 절, 자녀들한테도 한 절, 아비들한테도 한 절, 한 절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요약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한 절씩. 종들은 좀 잘 말 안 들어서 그럴까요? 네 절입니다. 네 절. 종들, 특별히 당시에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기고예요. 두기고. 근데 두기고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도망쳤던,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 우리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던 빌레몬이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의 집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옆에는 오네시모가 있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들어야 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들 네 절 이야기, 네 절. 그리고 상전이었던 빌레몬을 비롯한 상전들한테 한 절, 그러니까 한 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절씩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일부 시간에 다른 때부터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절 가지고 이 병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어쨌든 추하게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당시에는 아내들, 자녀들, 종들한테는 도덕론자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명령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상호적으로 아내들한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한테도 하고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고, 종들한테뿐만 아니라 오늘 상전들한테도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종들한테 우리 종들을 원래 기독교는 해방하는 종교잖아요. 해방의 종교인데 오늘 이건 종의 이 체제를 노예제 이 제도 자체를 공고히 하는 혹시 그런 메시지는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3장 11절이 저는 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이미 해방을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미 이들을 해방시킨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 상황 속에서 종이라면은 내가 지금 어쨌든 누군가의 어떤 상황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체제를 옹호한다든지 그런 메시지는 아니다. 이것을 한번 감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아내들이라면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바다, 합당한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다치시는 분이 우리 여기는 없겠죠.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복종한다는 거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남편이 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아내의 소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해서 종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이 집안에서 남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아내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오늘 복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바울은 주 안에서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지난 결혼식 때 우리 어디 갔어요? 주영 형제와 한나 자매 결혼식 때 제가 이 말씀 앞에 에베소서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5장 21절 한 절만 가지고 사실은 거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그게 전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시력이나 안에 있는 실력이 둘 다 전원이 있다. 그래서 전원 점검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 신앙 점검하지 않으면은 피차 복종하는 거 이거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 이 에베소서에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어쨌든 전적인 뭐랄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려면은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실 때 남편과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마련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에 남편은 아내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막 득세하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머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간절히 원하기는 않았는데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속에서부터 막 이런 게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관계, 즉 부부관계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할 때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마땅한 바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설계하셨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천국 백성이라면은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질서이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아내가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다. 이야기를 한 줄로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내 지식, 내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할 때 아내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바울이 한 절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다른 철학자들이나 이교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남편에게는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좀 명령 자체가 좀 와 이런 명령을 하고 있지.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 당시 로마 시대 가정이죠. 로마 시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자녀들, 아내들을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막 군림했던 이런 남편, 또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남편들아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기까지 하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로마 시대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괴롭게 했습니다. 몸으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장 5절에서 봤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적인 죄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이런 죄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남편들이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내들은 얼마나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아내의 마음도 괴롭던 거죠. 그러므로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든다면은 아내의 전 존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봐서 어떤 존재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것이죠. 그냥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교회. 이거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섬기는, 돌보는 모습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좀 제대로 좀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막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둘 다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돕는 배필입니다. 배필, 짝배, 짝필.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되는 서로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하고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돕는다는 것은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돕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돕는 배필. 그래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상보성, 이것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력으로, 섬기는 지도력이죠,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내 얼굴에 근심이 드리우면은 빛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내,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해다, 집안의 태양이다. 근데 아내가 막 마음의 근심, 남편이 맨날 괴롭게 해가지고 몸으로 괴롭게 하고 마음으로 괴롭게 하고 정서로 괴롭게 하고 뭐 어쨌든 괴롭게 해가지고 막 얼굴에 막 빛이 싹 사라져. 그러면 집안에 태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해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자녀들이 길을 못 찾는 거죠. 집만 들어오면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태양과 같은 아내가 얼굴에서 근심이 들으려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지 말과 생각으로 막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내가 다 알아. 남편들은 잘 모르지만은 아내들은 다 알아요. 전지전능한 분이 하늘에 계시고 집안에 한 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으로 있잖아요. 아내 막 미워하면서 겉으로 막 아내들은 엄청난 감촉이 있어요. 그래서 촉감이 있기 때문에 6감, 7감, 아마 8감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속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행동, 당연히 행동으로 괴롭혀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창조 질서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곳에 있는 장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하다, 나 이렇게 합당하게 하고 있다 했다면은 뭐 통과야. 근데 혹시 돌아보시면서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고 또 이야기하고 있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에서 막 이런 게 오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새로운 관점이 딱 생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 그러니까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는 세대, 오는 세상. 그래서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는 이 세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오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 속한 소속이 다르잖아요. 소속이 다르다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아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부부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오늘 바울사도는 뭐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합당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창조 질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게 우리의 부부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기준이 자꾸 너무 흐릿하면은 우리는 어디서 기준을 가져오냐면은 내가 배웠던 페미니즘에서 기준을 가져와요.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준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기준이 이미 기준점 자체가 중거틀이 잘못되면은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 안에서 합당한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모르겠고, 어쨌든 점검할 때 기준점은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리더십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친밀감, 상보성, 연합, 이거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 결혼 관계를 맺을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세레나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상보성, 상호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몸, 연합을 합하여 한 몸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육적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이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정하면서 복종하고 있는가,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두 사람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는 일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 남자들이 잘 못하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먼저 알아야 될 언어가 있어요. 여성의 언어, 남성의 언어가 있고 여성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남금녀 알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여러분들 아주 고전이지만은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언어가 있고 금성 언어가 있는데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성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공부, 말을 잘하려면은 우리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언어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내 언어. 아내는 뭘 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아내 기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남편들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 영어, 중국어 필요합니다만은 먼저 집에서 하려면은 여성의 언어가 뭐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상도 남자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자기는 사랑한대.
돼. 근데 내가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전혀 사랑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도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 그렇게 하면은 여성으로서는 내가 아무리 들어도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사랑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행동이지 명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2030 부부가 있고 40대 부부가 있고 50대 이상의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구력이 달라요. 구력이 다르기도 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랬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것들은 말 안 쓰지만 참 요즘 세대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봐도 다른 게 달라요.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 장모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우리 자매들만 들하고 형제들은 여기서 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놀라운 우리 주은혜 교회 변화예요. 세대의 변화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잣대 40대의 관점 아니 50대의 관점을 가지고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싸움밖에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더 마련해 줘야지. 에어컨이 안 나온다면서 에어컨 빨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코칭도 필요하고 돌볼 때도 이게 세대별을 조금 고려하는 가운데서 제발 좀 판단하지 말고 좀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세대들의 관점 좀 달라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겠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 이곳에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장년들도 우리가 이미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대인관계, 즉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인데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나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는 세상이죠.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정인데 여기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사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지는 것처럼 가정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NIV나 ESV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보시면서 참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 많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공부 부모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적 감수성도 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문화적 감수성 전혀 잘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변화에 적응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꼭 기억하세요. 부모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발자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족적이 발자국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배운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지식이 낮을 수도 있고 문화적 적응력도 감수성도 부족하고 세상에 잘 적응 못할 분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삶의 족적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상의하고 부모님과 함께 말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들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계신 아비 여러분들, 이거는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어머니도 포함되는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버이 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기 꺾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을 격분하게 될 때 자녀들의 의기 자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어떤 그 마음 자체가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된다 이 말이겠죠. 부모는 자녀들을 격려함으로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칫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우리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대 사람들, 자녀들을 격려하는 대신에 막 길을 꺾고 노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낙심하게 되면은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격려한다, 영어로 encourage다라는 encourage. 반대로 낙심시킨다 할 때 여기 쓰는 단어가 discourage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격려를 통해서 그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그를 길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디스카리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길을 꺾었을까 한번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장 8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물론 이게 이제 밖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을 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부모들이 이런 예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 이 예성품의 옷을 입고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 자녀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노여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아침부터 지금 잘해왔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칭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비방하는 말로 이렇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 낙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혹시 내가 분노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비방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에도 불구하고 꼭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하는 거 다 그렇지, 야 그 정도 남들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이렇게 길을 꺾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륜입니다. 그런데 자녀도 경험이 부족하고 부모도 경험이 부족하죠. 오늘 이곳에 이제 한두 살 먹은 아이들 둔 부모도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도 계실 거고,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도 계실 거고, 저처럼 이제 다 큰 성인들을 자녀로 둔 부모도 계실 텐데 다 초보들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31살 먹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울지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초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실이 50년, 40년, 30년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대하는 여러분들은 초보죠. 왜요? 이 자녀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나이를 먹은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니까 초보죠. 초보예요, 초보. 우리 다 초보라니까요. 초행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초보고 초행길 할 때 누구 말 잘 들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누구? 예, 보조에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 정확하게 배운 대로 있잖아. 운전할 때 배운 대로 딱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 멈춰라 이렇게 할 때 딱 가면 초행길 할 때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지금 다 초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처럼, 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메시지를 자꾸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초보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자꾸 듣냐면은 이 세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그냥 차용해요. 차용할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막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운전한다니까요. 초행길인데, 초보인데. 그러니 어때요? 사고. 예, 여러분들 저도 자동차 무사고 이렇게 다니면은 자녀를 키울 때는 사실은 무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늘 사고 치죠. 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부모의 길, 처음 가는 자녀의 길,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따라가자. 저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늘 초보인데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성정에 따라서 막 말하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옆 사람들이, 옆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요즘 우리 세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단톡방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꾸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자녀들을 자꾸 그렇게 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즘 이제 한 번씩 갱년기 부모와 사춘기 자녀를 만났을 때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잖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가 필요하다. 갱년기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공부가 필요하고, 사춘기 자녀에서는 어떤 자녀인지 공부가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좀 실패한 날짜도 공부를 통해서 보면 조금은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 가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변에서 엄청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를 키울 것인가의 방향은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는 진짜 세상이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인내하면서 한기관의 순례자처럼 이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작업이죠. 이게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늘 점검할 것이 방향 점검이라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고 있냐,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방향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 방향을 맞다면은 방법이 조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거 발목 얼마든지 공부하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방향 잘못되면은 나중에 석박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니까 삶의 모습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보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식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것을 대충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녀를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결코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대화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점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참 부모로서 초행길을 가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럴 때 그때 성동일과 덕선이와 함께 이야기하던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울먹이면서 아빠가 그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도 이 길이 처음이다. 아빠도 처음 해봐서 이렇게 서툴다. 네가 좀 이해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그것을 이해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갱년기 부모 참 쉽지 않죠. 사춘기 자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자기의 진심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자녀들은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명령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구체적 명령은 딱 이거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다른 태도를 보이라 이 말이겠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따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이 말이죠. 오직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종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순종의 태도, 모습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제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사람을 맺을 때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실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성실하지 않다, 이런 말은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인데 차갑지 않다, 이런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데 성실하지 않다, 이거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실함이거든요. 사람들에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은 열받아서 못한다 이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매일 전화 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지금 막 너무 군대를 갔는데 군인인지 모르겠다. 어저께는 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풀 베고 뭐 강아지 몰고 막 그러니까 막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제가 주님께 하도 되라.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네 힘들지 뭐 이런 말 해줘야 되는데, 야 주님께 하도 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위로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게 맞거든요. 사실은 군대에서 열받죠. 저도 뭐 군 생활 30개월 하는 거 사실 뭐 열받는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근데 군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우리 학교 위에 있는 사람들 고참 생각하고 막 부관 생각하고 막 그러면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이런 걸 생각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들, 25절, 불의의 보응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주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종이라고 그냥 차별하고 상전이라고 편애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불의를 행한다면 불의의 보응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한 성실한 마음으로 그가 섬겼다면 그에게는 지금 기업의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기업의 상이 뭡니까? 기업의 상. 대기업을 하나 주신다 이 말인가요? SK 거기를 좀 나에게 주신다 이런 뜻인가요? 이 기업, 유업으로도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업이 어떻게 할 때 사라졌죠?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밭을 팝니다. 근데 팔아도 또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죠. 뭘로? 종으로 팔아요. 종이 됩니다. 종이 해방되는 날이 언제예요? 희년이죠, 희년. 50년이 차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해방될 때 이 기업이 다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뭘 의미하면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업의 상이 바로 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기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모든 영원하신 기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전해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 종을 부리던 상전들 향해서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체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정의와 공평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편 97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체데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평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상전이든 누구든지 간에 의와 공평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의롭다심을 입은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법정적 의죠.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딱 우리 입혀줬어요. 이걸 법정적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계적 의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 짓지 말고,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바가 그잖아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사는 모습, 의롭게 사는 이 관계적 의, 이것을 체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체데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슈파트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면 재판할 때 빈부귀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공명정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이죠. 그걸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죄가 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 다음에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간에 정확하게 그 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딱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미슈파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상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돈, 자리,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거나 보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는 의와 공평이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의 상전, 하늘에도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는 바로 그에 따라서 보응하시든지 보상하시든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 때는 가정이 이제 다 직장이었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직장 생활은 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위에 상사가 있겠죠. 회장이랄지라도 그 위에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는 순종하고 있는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와 공평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어떤 외모로, 예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가졌다는 이유로, 힘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 줄이라는 이유로, 나를 친하다는 이유로 이게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을 불의, 불공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와 공평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마지막, 자, 오늘 본문 쭉 우리가 보시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18절부터 4장 1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반복하고 있는 음절,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 예, 맞습니다. 주. 자, 18절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2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라. 23절에도 죽게 하듯 하고, 24절에는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25절에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에서는 위에 상전이 계신다. 상전, 주가 7번 반복되고 있고 4장 1절 상전이 계시다라는 걸 포함한다면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게 가능하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한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 무엇보다 종들이 지금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위의 사람들한테 순종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내가 상전인데, 내가 그래도 밖에서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의와 공평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바울 사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서를 들고 있는 단서. 주님,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안다면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돈이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새로운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지금도 보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능하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따라갔던 길이고 많은 초대교회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천국을 경험했던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라는 섬에 살아갈 수 없어요. 나 혼자 산다. 보십시오. 다 사람들하고 만나지.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다 혼자는 못 살아요. 저기 대통령 별장 저도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섬이지만 함께 그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관계에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소속인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뭔가?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이 있다. 이것을 늘 묵상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작은 천국을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관계 맺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이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우리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